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대천사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대한성공회가 이 땅에 자리를 잡은 지 129주년, 그리고 관구로 독립한 지 26주년이 되는 해이며 오늘은 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천사 미카엘은 우리 한국 성공회의 수호 성인이십니다. 천사 미카엘과 그 축일의 의미를 잘 살피고 우리 성공회가 이 땅에서 지니고 행동해야 할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의 성인 축일을 없애고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 축일만은 남겨서 기념했습니다. 성인 축일을 없애면서도 왜 천사 축일을 지킨 것일까 이상할 노릇입니다. 이 축일의 역사는 참 깊습니다.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룩한 미카엘 천사의 이름을 딴 그런 성당을 봉헌하면서 시작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 거룩한 천사들의 성당에서 이 축일을 기념한 것이 9월 29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기도서를 처음으로 편찬한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님께서는 오래된 축일 기도문을 수정해서 우리 성공의 기도서에도 옮겨 놓았습니다. 크랜머 주교님께서 쓰셨던 그 원래의 기도는,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천사와 인간의 직분을 아름다운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듯이 주님의 명을 따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분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기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빠진 게 있다면 아름다운 질서라는 말과, 그리고 주님의 명을 따라서, 천사들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따라서 직분과 질서를 세우셨고 이에 따라서 사는 일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 대형 교회가 세습과 부패로 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는 때에 참으로 귀하고 뼈아픈 지적이 담겨 있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사회와 교회 내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깊이 새기며 되풀이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질서를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모델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천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서에서는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에인젤의 어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전하는 사신 혹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메신저 혹은 그 사신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천사는 인간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 천사에게 강인한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특별히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신속하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활동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강력한 힘을 상징해서 신앙인들은 천사를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는 그런 빛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술 작품을 보면 천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등 뒤에는 날개를 달고 손에는 칼을 들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는 합니다. 날개는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고요, 칼은 그들이 지닌 엄청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모습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깨달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서에는 여러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분의 천사만 그 이름을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그리고 라파엘입니다. 오늘 축일 이름으로 맨 먼저 나오는 미카엘 천사는 하느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천사장입니다. 미카엘 천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분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지상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도록 힘을 주는 천사가 바로 이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러니 이 미카엘 천사를 소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신자들, 특별히 대한성공회는 항상 새 힘을 얻고 죽음을 이겨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직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 아버님들이 멋지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분들이 먼 훗날 하늘에 올라 천사가 되어서 역시 하늘의 예배에서 노래 부르는 그 직분을 함께 하실 겁니다. 땅에서는 천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그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천사들도 성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던 세 사람의 아주 누추한 나그네는 알고 보니 하느님의 사신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떠도는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들은 큰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읽은 야곱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느님의 축복을 매달려 빌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는 엉덩이뼈에 큰 상처를 입어서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촌뜨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려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와서 슬피 울던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준 이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지만 천사로 그려지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세례자 성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다가 세상의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세례자 요한을 천사로 그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여러 이콘을 보면 그는 날개를 단 유일한 성인 천사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천사들의 활동 속에서 성 미가엘 천사를 대한성공의 수호 성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다짐해야 할까요? 129년이라는 역사 자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에 비하면 우리 대한성공회는 아직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관구 설립 23주년의 역사도 세계 성공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의 길이, 나이의 길이, 경험의 길이 혹은 서열의 길이를 함부로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창피를 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인은, 교회는 오로지 그 이름에 맞게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전 영국 교회 어느 지도자는 영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면서 신앙의 잣대를 새롭게 세우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사안을 두고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담긴 그 목소리들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때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신이 꼭 이겨야겠다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존중과 사랑을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중과 사랑을 키워내는 사회의 능력을 침식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가치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닌 의견은 너무도 완고하고 극단적이며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태도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설과 증오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매우 염려스러운 징조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입니다. 이 순간의 혼란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회를 만드는데 새롭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준은 이것이 오늘의 우리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 물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회를 이루는 모두가 함께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 물음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선언이 오늘 그 먼 대륙을 건너서 우리에게는, 우리 상황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시 천사로 돌아갑니다. 천사 이야기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천사의 사명을 우리 생각과 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천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사로 활동하는 선교 사명을 지녔다는 그러한 소명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엄중한 진리를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천사처럼 진리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베어내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환부를 도려내는 칼을 지니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그늘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늘에서 억눌려 숨죽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따스한 볕을 선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깨달음을 전하는 그런 빛이어야 합니다.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가 대한성공회를 불러 이 땅에 천사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천사의 말을 입에 담고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을 몸으로 살아가는 천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리도 천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